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시고 또한 그의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의 말씀도 살아 있고요. 또 그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시는 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를 바라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 그 살아계심을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면 또한 뭐를 믿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렇게 믿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돼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순환관계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자, 우리 신앙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 아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아주 굉장히 아주 애절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너희가 믿고 그를 사랑하되 아주 기쁘고 즐거운 영광 속에서 너희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믿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영광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자, 이게 신앙. 자, 이런 신앙 사람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그의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믿고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믿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마음 믿어지네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 믿고 순종은 세트예요. 믿고 순종하다. 자,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지옥에 누가 가느냐? 불붙는 유황 불못에, 그 영원한 불못에 누가 가느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 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흉악,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이거 지옥 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거기에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 죄가 우상숭배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 결과는 다 불붙는 유황 불못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관계 맺고 난 걸 보지 못해도 어머니인 줄 아시고 아버지인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도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해야 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부양하기도 합니다. 관계. 또 거래,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이 있어야 거래하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타고 엘리베이터도 탑니다. 케이블카도 탑니다.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 수술합니다. 깨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수술하죠. 더군다나 믿음 있는 것 중에 믿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인류 지금 70억이라는데 70억 중에서 그 20대 미만은 빼면은 3분의 1 뺀다고 치더라도 50억이 자기하고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을 될 수 있거든요. 50억이 최소한도 나하고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인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50억 분의 1을 바로 내가 배우자로 삼는 것은 믿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바로 누가 점지해준 바로 배필인 줄 믿습니다. 비나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인간의 하루하루의 모든 생활이, 모든 순간순간 결정이 믿음 없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해봤는데 어떤 데 실망이 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냥 저 사업을 새로 시작했더니 탈까닥하고 또 이제 그게 망하게 되고, 또 좋은 건물 지었는데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믿음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좀 보완하느라고 보험을 듭니다. 근데 그 보험회사도 부도나요. 그래서 또 보험이 적은 보험이 또 큰 보험회사 또 들어요. 또 큰 보험회사 중간 보험에 또 큰 보험도 듭니다. 이것은 자꾸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믿어봤는데 실망이 되는 적이 있더라. 실망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믿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념이라고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신념, self confidence. 신념, self confidence란 말은 이거는 자기 속에서 나온 믿음,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한 믿음이에요. 혹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한 그 믿음은 그런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하는 거니, 신앙을 말하는 것인데 faith in God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것이 신앙이죠. 이제 자, 이 믿으라, 하나님을, 지금 믿으라란 말이요 신약에만 10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8번은 예수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말에 그 용어에 그 주로 그것을 사용하신 이가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가 의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저히 그걸 믿어서, 그의 출신이라든가 그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믿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럴 때 그 믿으라는 그 말은 헬라 말로 피스테란 뜻인데, 피스테란 뜻은 너의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럼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는데, 믿음 해보세요. 믿음이야말로 우리 성경과 나아가서는 기독교에서 믿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아주 급소와 같이,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마찬가지, 있다는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요건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래 믿음을 강조하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해야 되냐? 절대적이 되었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절대적 조건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적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아니 하나님 봤어? 데려와봐, 내가 믿을 테니까. 이미 봤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믿습니다. 기합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본 적 없는 걸, 본 적 없는 일을 어떻게 믿으라 그러냐고 바락바락 대들어요. 근데 꼭 사람들이 본 것만 믿나요? 보지 않은 것도 엄청 믿고 삽니다. 역사책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 믿어요. 역사책 잊어버릴까 봐 막 외우려고 난리를 하면서 같은 왜 그렇죠? 자, 재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떤 혐의자를 갖다가 재판할 때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사형이냐 아니면 석방이냐, 이걸 결정할 때 그 자리에 목격자, 증인이 와가지고 나는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증언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역사책의 모든 기록들이 그런 증거의 기록인 것 같이, 성경도 마치 그와 같이 본자들의 그런 기록, 본자들의 증언록,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록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들을 내세운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쭉 믿음으로 누군가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살아있음을 이한테 물어봐라. 이가 대답할 것이다. 이가 목격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열했고 배열했고 또 그 다음에 등장한 것들이 바로 이게 성경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복이나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기록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를 믿게 하기 위한 점차적으로 사람들 증인들 하나씩 뽑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하다가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 노아 잘 알죠? 예,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아 경우의 함으로 방지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함으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7장에 그렇게 돼 있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아직 전혀 감도 안 잡히는데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전 지구는 다 물로써 다 수정될 것이다. 그럴 때 네가 방주를 치면은 너희 가정을 살리라 했을 때 그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믿음을 쫓으려는 의, 그 바로 믿음을 쫓는 바로 의의 후사의 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노아 믿음의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순서적으로 나와야 될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주실 땅으로 나아갔고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널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할 때 참 듣기 좋습니다. 내 평생 정말 이 소리 한번 듣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끝낸 게 아니라 그가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는 모든 그 본토를 버리고 그리고 친척을 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그 길도 알지 못하면서 지시하는 대로 그가 떠나갔다 그랬었어요. 자,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 같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 그 나이가 벌써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 사라와 사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자손이 뭇별 같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니라. 자, 그런 자식 낳습니다. 믿음대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아주 잘 살라고 했었더니 하나님이 이게 웬일이야? 시험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참 나 정말 시험 들어. 내가 언제 달랬어요. 그런데 왜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일을 갖다 죽이되 또 번제까지 드리는 이게 난 정말 하나님 나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핑계대거나 그가 앙탈 떨지 알고 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무 변동 요동 없이 그대로 그 아들 데리고 그 지시한 산에 가서 그 아들 갖다 잡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시험을 갖다가 이제 그가 그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끄떡없이 감당하면서 그 아들 갖다가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정말로 믿음 대단하구나. 정말 믿음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그는
그가 벌써 아들 드릴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이는 척한 게 아니라 들었는데 안 붙잡으세요 안 붙잡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도 큰 소리로 아브라바바 그런 말에 그냥 탁 순간했죠.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은 능히 죽일지라도 죽었을지라도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와 대단하다. 내가 네 믿음에다 축복해서 내 후손을 내가 이제 축복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자, 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모세 당연히 또 지나가야 되겠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그가 처음에는 두려워서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가 있나이다. 자,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그 지팡이로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매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시하는 대로 낱낱이 대로 그 했더니 그대로 바로가 결국은 팍싹 무릎 꿇고 430년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회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회유를 당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고집 부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을 그가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권한받고 그를 작정하여서 잠깐 죄악에 나갈 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권한받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더 그가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신 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같은 거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이제. 자, 그래서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또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홍해를 또 육지같이 건너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또 광야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그런 데서 40년을 거기서 생존했습니다. 거기서 서바이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스라엘은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은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시편 43편 12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래. 너는 나의 증인이라.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야말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물론 그 중에서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지팡이 가지고 치라 하면은 뭐 하수가 피가 되고 지팡이 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막 일어났으니까 정말로 믿음 그야말로 충천해야 됐었겠죠. 자, 모세, 아론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가나안 땅에 거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이 거의 200만 명 된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난 어린 세대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그 이적을 다 본 사람들은 오히려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믿지 아니한 거로. 예, 우리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20장 보세요. 7절부터 12절 보시면 민수기 20장 7절 여호와께서 자 찾으셨어요? 민수기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 모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빼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빼면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천추 아니겠습니까? 40년, 아니 그 애굽의 왕자, 그 왕이 계승권자 3위였는데 그 지위도 버리고 애굽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리고 떠난 것은 그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리라는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그가 그 땅을 못 들어갔더니 오매불명 얼마나 그야말로 아주 한이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왜 이가 거길 못 들어갔냐?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믿지 않았다. 자,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런 지경에서 어떻게 안 믿겠냐고. 매일 그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매일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게 뭐죠? 만날 먹는 거 아니에요? 만나. 예? 또 저녁이면 메추라기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이 말이야. 매일 체험했다 이거야. 그런데도 순간에 깜빡 착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내가 너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명해서 쳐라서, 명해서 커맨드, 말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더니 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지팡이 가지고 반석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자식들 너무 괘씸한 거야. 어째 이 백성은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폐역한 백성인가? 정말 못됐어. 그러니까 이 자식들 고생 좀 시켜야 돼. 좀 고생시켜야 돼. 얘들한테 물 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뭐랬냐면은 그가 하는 말이, 이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물을 줄 것 같아? 물을 내게 내서 먹을 것 같아? 에이 SS 자식들. 한국말로 쌍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반석을 쳤어요. 그런데 물이 나와버렸네. 물은 물대로 나와가지고 백성들과 모든 짐승 다 마셔버렸어요. 나는 사실 안 주려고 그랬더니 물은 나왔어. 하나님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꾸중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느냐.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폐역하든 안 폐역하든 간에 네가 관할할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반석에다가 명하라 했으면 명했어야 되는데 네가 어째서 내랴 하면서 네가 반석을 쳤느냐. 그런 말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그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가나안 땅에 나머지가 이제 사는 자들이 넘어가도 그걸 보고 결국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순종하다가 순종을 포기하는 순간에 공수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야. 굉장한,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백성들 여전히 백성대로 그들이 또 광야를 못 들어간 이유, 광야에서 식탁을 내려 하면서 얼마나 비웃었는 하나님을 조소하고 비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고기를 또 그들이 주어서 먹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신명기 9장 23절이나 시편 106편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후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아주 심히 실망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주권도 뺏겨버리고 그들은 각자에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그래도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 백성을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 바로 장소가 어디냐면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자, 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성소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그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계속 사용하실 것이다. 언젠가 주권을 회복하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를 만약에 회복하면은 아마 우리는 또 그에게 그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계속 쓰임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살만해 이기라고 하셨던지요. 자, 그 성전에 있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여호와 이름 가지고 너희와 관계 맺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난 이 성전 이 안에 있는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 가지고 너희에게 너희와 내가 관계 맺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는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시대는 끝났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믿어야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뭘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든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그들은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고 그들은 믿고 있는 백성이고 또 그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자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는 누가 말한 증거록이 있어요? 모세가 말한 믿음의 선진들이 말한 그런 증거록이 바로 여호와 그 이름 있는 성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헐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만에 일어날 그 몸 그것은 성전인데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내가 이제 한 말은 사람의 한 말이 아니라 내 말은 태초부터 계신 이의 말씀, 태초부터 말씀하신 이의 말씀이 바로 내 말이다. 그 말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이렇게 이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누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신 말씀에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믿으라. 왜 예수의 말씀 믿어야 된다고요? 그는 태초부터 계신 이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고 또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이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짜 믿음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중간에 나타난 사람 나아가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예 태초부터 결정되어 있는 말씀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야말로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뭘 믿냐 이거야.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어왔던 그 말에 그들은 그걸 믿으면 가장 잘 믿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5장 46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6절 예수의 말씀이에요. (46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 앞절에 보면 모세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성경, 모든 구약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성경 다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글을 많이 읽는다면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믿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글도 니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날 믿겠느냐? 자,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23절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너희는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는 자기가 누구냐면은 나는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동일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동일한 사람으로서 산다 할지라도 출생이 달라, 출신이 달라. 나는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왔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나하고 너하고는 다르다. 자,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그인 줄, 그가 누구냐면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말씀하시니, 오로지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인 줄 모른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 신분을 말씀했고 자기의 말씀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아주 짚고 넘어갔어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을 수 만한 또 참고 자료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그나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3년 동안 내내 매일 한 일이 뭐냐면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그가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또 수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했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을 많이 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구원주를 할지라도 이상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했었는데, 아무리 그가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만 그를 믿게 하기 위한 참고로 주신 자료일 뿐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믿으려니까, 그가 누구란 걸 믿으려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바로 표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중풍병자, 하다못해 어떤 중풍병자가 그가 있는 집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어. 뜯고 그 안에다 침상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온 걸 보시더니 그때까지 내내 소리도 들었고 또 내려가지고 쭉 내려온 것도 보았고 그랬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드디어 딱 내리는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가 일어나가 그 시로 득신나가지고 그 침상을 가지고 나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어떤 혈류증 12회 동안에 피가 끝나지 않고 피가 흐르는 그런 괴혈증, 이런 여자가 예수 소문 들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고 또 많은 가산도 허비했다 그랬었어요.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그 예수에 대해 소문을 듣고 하는 말이, 그의 못에다가 손만 대더라도 나는 살 것 같다, 내 피가 멈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중을 해쳐가지고 결국 예수의 몸까지 못 가고 겨우 옷가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12해 동안 흐르던 그 피가 근원이 마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가 너를 고쳤느냐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떤 백부장이 자기 집에 지금 아들이 병들어 들어놓여 있는데 고쳐주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 여기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하인이 있어서 그 하인한테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죠. 말씀만 하셔서 나라 하시면 날 건데요. 와, 예수께서 이런 믿음을 정말 내가 유대에게도 내가 못 봤다. 이건 아주 이방에 내가 어떤 이런 좋은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시로 그 아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거기다가 뭐 그뿐입니까? 많은 병자만 할 것도 없고요. 어떤 데는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뭘 혹시 얻을 게 있는가 해서 가까이 갔더니 무화과가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더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무화과를 향해서 이제부터 이 나무에 보면 가지가 말라져가지고 이제 아무개도 너희에게서 열매를 못 얻을 것이다 하고 가지야 말라져라 하는 순간에 말라졌어요. 그 다음날 다시 돌아오다가 제자들이 보고 주여 정말로 주님 말씀하시도록 가지가 완전히 시들어서 이제 다 늘어졌네요. 예수께서 뭐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너희가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라 할지라도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예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 말은 더욱더 혹세 무민이라고 완전히 이 백성들을 완전히 속이는 이런 사기꾼이다. 저 말을 믿었다는 오히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 예수 갖다 팔아서 남겨버려가지고 죽음에 남겨졌습니다. 예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됐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으니까 그가 다 이뤘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는 누구시길래? 그는 뭐가 되셨길래? 그냥 사람으로서는 끝이요. 사람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바로 그것이 사람으로의 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육체로서는 끝이나 그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고 드디어 그의 갖고 있던 그 믿음이 드디어 믿음으로 인정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가 믿음의 주가 된 거예요. 믿음의 주.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죠. 그가 앞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그가 다시 그가 얻을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기 몸을 흔쾌하게 그가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고자, 그가 얻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 사용한 것에 대한 바로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죄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셨으니 마귀가 심은 씨가 뭐냐면, 인류에다 심은 씨가 뭐냐면 믿지 않는 악심을 심은 거예요. 믿지 않는 악심. Evil heart.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정말로 못되고 정말로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걸 악심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악심.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의심의 씨를 심었어요. 그런 바람에 아담이 먹고 결국은 죄를 짓고 그와 함께 지옥 가게 될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마귀는 죄의 원흉을 심판하셨지만 인류는 이제는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을 그가 발표하신 것이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법을 선포하신 현장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 예, 로마서 3장 27절. 이제는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 그 법을 바로 그분이 그 순간에 세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 자,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의 제자들도 그의 살아계신 봉자들이 가서 전하니까 정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사셨대? 그래서 도마뿐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은 이적, 기사 그런 것쯤은 그냥 식사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먹어왔던 사람이에요. 이적 기사, 그들은 도무지 이적 기사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왔다 하더라도 이적 기사가 있느냐? 그래야 메시아라고 믿을 판국이에요. 그러죠? 정신 차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오늘 내가 믿어요, 인정해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라. 이게 지금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거는 믿음은 처음에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인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은 끝까지 순종을 지속해야 믿음이 결국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3년이나 그의 이적을 보고, 그 많은 이적을 보고 막상 그가 부활하리라 했던 말을 안 믿었던 거예요. 또 부활했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적은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다 봤어요. 다 봤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이랑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못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적과 기사는 그걸 평생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못 믿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린 이가, 아니 이제 뼈하고 살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사냐, 못 믿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셔가지고 그들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방에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문을 투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중에서 또 그 중에 더 대표적으로 도마는, 또 나는 주님이 살았다는 거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손가락으로 한번 그 못자주에다 한번 찔러보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난 믿을 수 있지, 난 못 믿어. 그럴 때 도마야, shut your mouth. 도마야, 그렇게 안 믿어지냐? 네 손을 내 옆구리에다가 찔러봐라. 내 손에다 찔러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의 소원이에요. 내가 너희들 왜 불른 줄 알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른 거야. 믿는 자가 되라. 그냥 그리고 찔러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마야말로 정말 죄송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믿는 사람이 된 게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래도 도마의 소원은 믿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믿는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는 그렇게 하고 그는 이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누구로서 앉아 계세요? 믿음의 주로서 앉아 계세요. 믿음을 시작하시니요, 시창자, 믿음의 author, 시창하죠. 믿음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그는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로부터 그가 맨날 못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자,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죠?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미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와서 그러면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뭐 하시냐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다른 사람 다 몰라. 다른 사람 다 안 믿어. 나는 믿어줘.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란 거 믿어도, 아니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믿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첫째,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 있어요? 아멘 하세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안 쳐다보면 문제가 생겨. 에? 쳐다보세요. 저도 죽기 살기 내기 걸고 이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나도 살라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도 똑같이 믿으려고 죽기 살기 내기 해야지요. 깨끗한 양심, 예수의 피로 씻어진 깨끗한 영혼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나만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지속하래. 언제까지? 그 믿음이 현실화될 때까지. 자, 어떤 소경을 고쳤어요. 고치는 사건은
그에게다가 무슨 여기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깨가지고 진흙 깨가지고 눈에다 붙이고 난 다음에 자 일로부터 저리 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실로암,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서 실로암까지 한 15마일 된다 그럽니다. 길이 엄청 험하답니다. 근데 소경에다가 진흙까지 붙이고 갔으니 그러니 안 보내다가 또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또 꼴불견이겠어요. 그러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이 거길 기필코 갔습니다. 가지고 실로암에서 그 연못에 물을 갖다 씻었더니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뭐랬어요? 실로암 물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5마일이나 되는 그 험한 길이 할지라도, 그 부끄럽고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할지라도 그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끝까지 갔던 바 그와 같이 믿음의 결국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말을요 참 잘 읽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 또 356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해. 자, 이게 이제 오늘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오늘날 믿고자 하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 굉장한 경고의 사인을 올린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사람이 자그만치 한 200만 명 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막상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 2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으나 광야에서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고생만 쇠가 빠지게 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이걸 말하기를 유다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주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주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믿지 아니하신 자를 멸하셨느니라.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무슨 믿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바른 집은 다 안 죽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환경이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다 원망 하다가 다 엎드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거야.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는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에 아까 18절에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 또 이러보건대 믿지 아니하므로. 이게 세 가지가 같이 패키지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 하늘에 가지 못하는 자, 누구라고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믿지 않은 자. 순종치 아니한 자요, 믿지 않은 자요. 믿지 않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이 순종하라는 건 내 말입니까 이거? 누구 말이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누가 약속하신 그 땅에, 아니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가 일단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 완성되려면 하늘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후에 변해버리면 말짱하다. 후에 변해버리면, 후에 불순종하면 말짱할 거다. 후에 믿지 아니하면 말짱할 거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믿습니다. 난 여전히 예수 하나님 아들 믿습니다. 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자, 야고보 2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알았다. 그래 맞아. 그렇지만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귀신도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귀신들도 믿느니라. 귀신보다 낫지 않은 믿음은 소용없다. 말짱헛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되 지속하되 죽기까지. 우리 항상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죽기까지 유지해야 돼요. 죽기까지 숨 딱 끝날 때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오늘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아멘이에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자, 두 번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교회는 어느 교회냐? 무슨 교회냐? 교양인이 모이는 교회, 세상 가서 출세한 사람이 모인 교회, 윤리 도덕에서 아주 빛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아니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이 지배하는 왕국이에요. 믿음이 대우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식자 박식한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죄 모였어. 그냥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어디 외교관도 있다 그러고 어디 상사에 무슨 지부장도 지회사 사장도 있다 그러는데 우린 그러면서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봐도 좀 너무 좀 그래. 입을 찢어버려. 뭐가 있으면 된다고? 근데 믿음도 없고 그것도 없고 이게 문제야. 세상에 나가도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 와도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자, 교회에서 누가 대우받아야 돼요? 믿음이죠. 믿음 앞에 가면 쫄아야 돼. 믿음 앞에 가면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희 믿음 좋다. 청중병자에게 믿음 좋다. 또 무슨 혈루병 여자한테도 믿음 좋다. 예수를 충격을 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충격을 잡수시는 믿음. 내가 이 땅에 왔다가 별날 꼴 내가 못 볼 꼴을 보고 왔어. 믿음을 보고 왔어 내가. 대단한 믿음 소녀들이 있어.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예수 본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 영혼 어디에 맡기셔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 영혼 어디에 맡기셔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지배하는 교회, 믿음이 득세하는 교회, 믿음이 우대받는 교회, 믿음이 지배받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는 멍청하지 하지 말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느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같이 동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업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의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놀러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단 한 군데 전도할 때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여전히 그냥 뭐가 와요. 계속 오고 연락이 오고 카카오가 오고 하여튼 막 오는데 이게 다 누가 그렇게 교회 입학부자 아니야. 그냥 세상 친구들. 문제 있어. 내 주위에 나하고 통화하고 관계 맺고 가까이 하고 또 sometimes 같은 또 내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래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었어요. 믿음은 쉽게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은 세 번째,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을 이겨야 돼요.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내 믿음이 이만큼 벌써 이미 이런 시련을 받을 만큼 도수가 이미 중량이 나가는가 보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보시는구나.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인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귀한 그 믿음, 그것이 앞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을 받는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또 직장 생활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직장 생활 가서 잘 하고 또 고이고이 잘 하다가 또 고이고이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기도. 아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지 않냐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다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이런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다섯 번째, 믿음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 속에 아들이 있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느냐, 그러면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로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입 벌리고 세상 얘기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과거에는 수다쟁이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무슨 말이도 종을 털어 짓거리지 않으면 못 살았던 그런 수다쟁이 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입은 싹 닥쳐버려야 돼요. 오로지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만 나와야 된다. 아멘.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등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로지 믿음의 그 길을 가는데 유익한 길, 그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제가 1년 동안 믿음에 대해 설교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 너무 짧게 잠깐 동안 말씀했는데, 자,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믿음이 있다고 손 들어보세요.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자, 분명히 아까 썼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근데 오늘 믿음이 있어서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면 낫고, 예? 예? 이왕 들려면 높이 들어요. 높이. 자, 성경에도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자신이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믿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잘 믿었습니다. 마지막 하루 믿음 놓친 순간에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 엎드려 죽은 것 같지. 나 39년 동안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쏟쳤네요. 요새는 좀 세상을 좀 돌아보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세상을 좀 내가 안정해놓고, 직업도 안정해놓고, 먹을 거 다 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믿겠어요. 이는 이미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 버리운 자. 믿음은 내가 딱 잡는 순간부터 중단이 없어야 돼요. 잡는 순간부터 달리는 거예요. 바톤 딱 받는 순간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확증을 해놓은 거야. 나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믿음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고 내신 후에 믿지 않는 자들 갖다 버리셨는데, 바로 믿지 않는 것 갖다 멸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인가? 지금 내가 처음에 믿음이나 지금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페이스가 같아야 된다면 페이스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달려갈 길 마쳤으니 이후로부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양심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에서 파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도가 났다는, 믿음의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 믿음이 나의 양심이 되어버려가지고 그의 기준에서 내가 살았었는데, 과거에는 부모의 말이, 또 아니면 선생의 말이, 아니면 공자월 맹자월의 말이 내 삶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 믿음의 양심을 버려버리면은
너는 이미 파손했느니라. 여기에 후메네오가 있고 무슨 누가 있는지라. 저들을 이미 버렸느니라. 바울의 종자들이었어요. 바울의 제자들이었었어요. 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너희가 믿음을 떠나 성령이 후일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양심의 화인을마저 거짓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에 잘못했어도 후일에 미혹의 영과 귀신이 발동을 해가지고 결국 그 가르침에 인도를 받게 되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 해도 안 듣습니다. 무슨 말 해도 양심에 가책 당받고 무슨 말 해도 말씀에 찔림 받지 않고 나 정말 잘못됐어. 나 정말 이러면 안 돼. 난 정말 잘해야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여 내가 처음 믿음을 버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열심을 버렸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로지 내를 내놓고 보여줄 건 믿음밖에 없는데 내가 믿음을 포기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를 회개냐면 믿음 버린 거에 대해서, 믿음이 처음에 믿기라는 그 믿음의 그 열심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 페이스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는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 잘하는도다. 그래 그런 거야. 귀신들도 그렇게 믿어. 너는 귀신보다 나을 건 뭐 있어? 귀신 지옥 가라 너나 똑같이. 결국은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우리 예수봉교회 정말 제가 32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 받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변화됐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데 삶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뀐 바람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잡지 다 끊고 또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던 거 다 그것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 오로지 진리, 오로지 첫째 부활, 오로지 하늘나라 이 마음에 살리라고 열심히 달렸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인가? 여러분들이 자신이 할 거예요. 자신이 할 거라고.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자신이 할 거라고. 자신이 난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뭐 아시잖아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처음에 내가 믿기로 한 그 작정된 그 믿음 가지고 이제부터 중단 없는 발음 박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놓치는 순간에는 지옥이 오니 나는 놓칠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 드세요. 지금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전혀 겁이 없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 정말로 나는 하나님 말씀, 나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걸 믿고 지옥 천당도 있는 것도 믿고 나는 예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절정에 있어야 되는데 주여 나 정로성하나 믿음의 절정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이 믿음의 열정에 대해서 놓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한 아버지의 미션이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 영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너의 비춰주시니 살아계신 주 날 살리고 걱정이시 전혀 없네. 하나님 주의 갈 길을 내 모든 삶에게도 그를 충만하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여, 단 한 가지 내놓을 것은 이것밖에 없대. 믿음 하나 지키고 왔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키고 왔습니다. 보석 같은 믿음.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돼야죠. 다시 결심합니다. 이전 것들은 다 과거로 묻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믿음 작품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님 올 때 믿음 내놓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회개함 주시고 기도하고 정말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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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고 함께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예수의 믿고 아버지의 미션을 새롭게 시작한 것 같아요. 미션 결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션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결심이 아버지의 미션을 수명하는 양도로 시간의 머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